할렐루야. 재미있는 헬라어 첫 시간. 저는 에바다 말씀의 집의 임지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우기 쉬운 헬라어, 초급 과정의 헬라어를 공부하고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단어를 공부해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헬라어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중급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헬라어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가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헬라어는요, 그림을 그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TDS는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그래서 시카고 북부에 위치해 있는 교회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있는 MDiv,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 과정의 공부예요. 그것을 엑스지시스 한다고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석의 그러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저자, 성경은 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신도로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방법을 알아도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ord analysis죠. 배우기 쉬운 헬라어에서 단어 분석을 우리가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parsing 한다고 해서 문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을 분석을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sentence structure예요. 문장, 문단, 문맥을 분석하고 문장, 문단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word analysis 단어 분석은 렉시컨을 먼저 봐요. 단어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렉시컨이 있고, 그 다음에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그래서 TDNT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신학 사전입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적혀 있는 그런 사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것이 Strong Concordance예요. 모든 헬라어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단어에 숫자를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찾아가면은 내가 헬라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스트롱 콘코던스에서 그 스트롱 코드를 찾아서 발견하면은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스트롱 콘코던스가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BibleHub.com이라는 것이 있는데 볼 수 있으면 이것을 참조하시면은 스트롱 코드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법 분석인데요. 헬라어는 영어 문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접속사, 전치사, 부사는 어미 변화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 외우시면 돼요. 어미 변화가 있는 것들은 처음에 이제 명사는 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은 정해져 있고,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혹은 목적격이냐 역격이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어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언어입니다. 형용사와 정관사는 수식하는 단어, 그 명사가 되겠죠. 이 수식하는 단어에 이 어미를 따라가요. 수식하는 단어가 남성 주격 단수면은 형용사도 남성 주격 단수의 어미 변화를 하고, 수식하는 명사가 여성 소유격 복수면 형용사도 여성 소유격 복수의 어미 변화를 합니다. 다음에 동사. 헬라어는 가히 동사의 언어입니다.
동사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어미 변화하는지 살펴보면은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 가정법이냐, 부정사냐. 부정사는 쉽게 얘기해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부정사로 만듭니다.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분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냐, 미래냐, 부정과거냐, 미완료 과거냐. 헬라어는 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과거냐, 미완료 과거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타임이 그렇게 중요함을 주질 않아요. 이것은 aspect,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그런 데에 사용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중간태냐. 중간태는 수동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뜻은 능동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중간태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어미가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동사가요. 자, 직설법에서 부정과거냐 미완료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 이 시제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과거로 쓰면은 그건 일반적인 배경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설명 중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요 사건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런 설명을 할 때는 미완료 과거를 써요. 그리고 중요 사건을 설명할 때 현재형을 쓰고 있죠. 완료형은 특이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성경에 적혀 있기를 it is written, it has been written 그럴 때 주로 완료형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배우기 쉬운 헬라에서 배웠듯이 명령법이 부정과거일 때는 결단의 명령법의 의미가 있고 현재형의 명령법일 때는 실천사항을 계속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명령에 그런 의미가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sentence structure가 있죠. 문장, 문단 구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chiasmus, 그래서 교차대구형이라는 문장의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 하면은 문장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A, B, C, C-B, A-. A와 A-는 거의 같은 단어를 써요. 이럴 때는 A와 A-가 강조가 되는 거고 A, B, C, B, A-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가운데 C가 강조되는 그런 문장의 형태를 교차대구형 혹은 카이아즈머스, 카이아즘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 다음에 16절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매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절과 11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고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같이 매칭이 되고 있죠. 또 8절 9절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 B, C, D, D-C, B-, A-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날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문장의 형태입니다. 자,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면은 디아는 through, 무엇을 통하여라는 전치사고 에이스는 into, 무엇 안으로 이런 전치사입니다. 서로 매칭이 돼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도 디아, N 매칭이 되어 있고 가운데 혼 프로 에테토 호 데오스 힐라스테리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시운서로 세우셨다. 이 내용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는 바로 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장 문단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문장의 구성이에요. 헬라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이런 순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에가 페센 사랑하셨다. 호테오스 하나님이 톤 포스만 세상을. 그런데 요 순서를 바꿔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파테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가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가파 사랑하시옵니다. 톤 휘연 아들을. 반대로 또 목적어가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를 호파테르 하나님 아버지가 아가파 사랑하신다 동사 이럴 때는 목적어가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 헬라어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약 3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17장 약 5장에 걸쳐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 시간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약 13장에서 17장 5장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18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기간 8일 정도의 기간을 쓰고 있고 마지막 21장은 부로부터 수일 혹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시간이 흐르다가 13장에서 17장에 갑자기 시간이 멈춰 있듯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장에 걸쳐서.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요 13장에서 17장에 뭔가 집약적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표현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문장과 문단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word analysis, 두 번째 parsing, 문법의 분석, 세 번째 sentence structure, 문장, 문단의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헬라어를 재미있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단어죠. 읽어볼까요? 도키마저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다. 할렐루야.